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라.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도에 구세군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세군 교회가 먼저 어머니 주의를 지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교회들이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어머니 날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5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을 제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교회에서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왜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은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364일이 아버지 날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한 것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도 교회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아주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으로 공경하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효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결말과 열매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베들레헴이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베들레헴 땅보다 더 풍요롭게 보이는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고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두 아들도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의 땅에서 맞아들인 이방인 며느리 두 사람, 그 가정은 과부만 셋이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힘들어도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는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으니 너희들도 너희의 고향 땅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 살아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놔두고 우리가 고향 땅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권면하자 큰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동서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룻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의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와 동고동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이라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역경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라면 고난도 행복도 즐거움도 슬픔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평생도록 동고동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두 번째로 다짐하며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관계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남편과 관계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아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고백하며 다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제가 계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듣다가도요, 신앙적인 문제만 관련되어지면 듣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 왜 믿음까지 나에게 강요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가치이고 영적인 가치 아닙니까? 나의 신앙적인 가치와 나의 영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로 결단할 때 어머니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룻의 고백처럼 어머님과 동락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머물러 서는 곳에 저도 머물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생 가운데는 목사님 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신학교를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신학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졸업까지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 친구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바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목사가 되었어도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조그만 시골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내가 이러고도 목회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정말 죄송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자기에게 자기가 지은 죄악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더랍니다. 죄악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죄악들이 떠오르더라. 또 구역질 나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토해내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대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얼마나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강력하게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는지, 그 친구의 고백대로 말하면 9시간을,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그 친구가 9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 가지 죄악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토해내고, 또 한 가지 죄악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토해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고백을 드렸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저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저도 만났어요. 그 하나님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 속에서도 목회하며 평생을 목회자로 사셨는데,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불평불만도 많았는데 왜 나까지 목사가 되게 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나,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많았는데, 내가 오늘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었다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을 온전하게 계승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 때는 예수 안 믿었고 제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전에 봉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조복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연세가 한 95세쯤 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군인 출신이고 제가 대령 때 제 부하인 중령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자고 얘기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른이 얘기하기를 우리 가족들 다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나 하나로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60명 정도의 우리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또 연세가 높으니까 증손자, 증손녀까지 해가지고 한 60여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얘기하기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외람되고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분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조복준 권사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나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으니 믿음의 이어달리기 경주를 잘 하시고 또 나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 바톤을 잘 넘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계주,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잘 하심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고백을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라고 고백하면 최고의 효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성에게, 사랑하는 여성에게 이것을 고백하면 최고의 프로포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이제부터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당신을 떠난다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랑 고백, 최고의 프로포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오늘 좀 드려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룻기의 기록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렇게 지극한 효성을 드렸던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 마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유력하고 믿음 좋고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버지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섬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되고 거룩한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 5번째 계명에서부터 약속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께 더 큰 효도를 드리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돌봐드리는 우리 신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